예수님께서는 밤낮을 쉬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에게, 또 주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또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궁금해하는 자들에게 쉴 새 없이 찾아가셨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가기도 하셨고 갈릴리를 동분서주하시며 다니기도 하셨습니다. 유다 고을에도 계셨고 밑에 지방에 내려가셔서 또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그 지친 사역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잠시 커다란 바위 틈 곁에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그 틈을 타서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우르르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께서 바쁘시니 저리 가라, 예수님께서 귀찮으시니 저리 가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오는 아이들을 만류하면서 아이들을 내쫓는 광경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결코 금하지 말라, 두 문장을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의도요. 흔히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청렴 결백, 혹은 순수함, 혹은 순진함, 혹은 단순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보는 이 측면은요, 애석하게도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 측면입니다. 내가 뭔가를 하면 뭔가 위대한 일을 하겠지, 내가 뭔가 갖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그러한 관점은 사실 성경을 읽으실 때 좋은 관점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 조그만 13살, 14살 그 청년 다윗이 육척 거구의 장신인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 안타깝게도 그 비결은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물맷돌이 결코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은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물리친 것이지, 다윗이 물맷돌을 잘 다루었기 때문에 착 던졌을 때 물맷돌이 골리앗의 정수 부분을 탁 쳐서 넘어뜨린 것은 맞는 기정된 사실이긴 하지만, 관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다윗을 사용하셨고 다윗에게 찾아가셨고 다윗에게 능력을 주셔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관점은요,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 뭔가를 이루어서 기뻐하는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내 삶을 복되게 해 주시고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떨까요?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인생의 시련이 찾아와도,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죠.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며, 이 측면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전함, 순진함, 청렴 결백함, 단순함, 이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뜻은요, 어린아이의 어떤 기질이나 캐릭터나 어떠한 이 개성, 이 퍼스널리티, 이러한 이 다양한 요소들이 아니라 어린아이, 즉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 아니면 알지 못하고 사느냐가 중요한 삶의 이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존적이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붙잡는 것처럼, 어린아이가 부모가 주는 그 수저에 입을 벌리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공통점은요,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지나고 청년기가 되고 청소년기가 되고 장년기가 되고 노인기가 되는 이 인간의 시간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순간을 보더라도 의존적이지 않을 때는 한순간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의존적입니다. 자라는 과정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인생의 환혼기도 어떨까요?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주일, 어린이 주일을 보내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만드셨죠? 그리고 아담을 만드시고 나신 뒤에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야, 원더풀, 와, 대단해, 야, 너 정말 최고다, 이러셨을 것 같지만,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담을 보시면서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죠? 아담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초능력을 주십니까? 뛰어난 재능을 주십니까? 탁월한 지식을 주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며 상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아담에게 뭘 주시죠?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돕는 배필 또한 어떻습니까? 아담의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담의 부족한 지식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까? 아담이 혹시라도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아담의 죄를 컨트롤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러한 완벽한 의인인 여자 하와였습니까? 아니요. 그녀도 동일하게 아담과 같이 연약한 죄성을 지닌 인간이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서로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류의 시작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삶의 전제는, 우리 모두는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나라에서 태어났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건, 어떠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차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연약하니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이죠. 너희들은 부족하니 나를 바라보라 라고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더 깨우치기 위하여 그만 이집트에서 430년간 길고 긴 세월 동안 종살이를 시키게 하시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430년의 종살이입니다. 잊어버릴 것을 충분히 잊어버릴 수 있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언어도, 문화도, 풍습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선진들이 지켜오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였는지에 대한 그런 모든 신앙에 대한 모습을요, 충분히 잊을 수 있는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두 가지
말씀을 늘 신신당부해 주십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를 그만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맙니다. 구약의 마지막이요, 나라가 나뉘고 왕이 부패하고 백성들이 타락하고 오죽했으면 말라기에서 제발 성전문을 좀 닫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석한 마음으로 표현을 하시게 됩니다. 나 너희들 예배 싫어. 나 너희들 성전에 오는 게 별로 행복하지가 않네. 드려지는 제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그만 문 좀 닫아주지 않을래? 라고 구약의 역사가 아픔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강조하셨던 두 가지가 뭐였을까요? 신명기 4장 9절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가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잊은 세대에게는 그 재앙과 진노와 아픔 그리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을,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는 징계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4장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알게 하라,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하는 신신당부의 말씀을 하나님은 누차 하셨습니다. 잊지 말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지만 징계를 주시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이 신앙이 진실이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이 말씀은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자녀 손들이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장성하며, 그리고 이 땅 이후의 삶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거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족속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믿음의 선진들을 만날 그 다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스스로 잊지 말고 자녀 손들에게 신앙 계승을 분명히 하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함,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는 믿음의 진실함을 자자손손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앙이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해 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저받은 것이 구원이요, 창세전에 택함받은 것이 은혜이긴 하지만 이 은혜의 삶을 살고 믿음의 말씀을 자녀 손들에게 말씀으로, 신앙으로, 행동으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것을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기 위하여서 공격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이 시대는요, 온통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오감을 작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 시대입니다.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변하게 하는 시대, 들리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혼란을 주는 그러한 시대, 피부로 느껴지지 않으면 고백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종살이 할 때도 쉽지 않았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 주셨고, 입을 것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물도 열어 주셨고,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하여 주셨고, 12샘 되어지는 샘물과 광야와 놀라운 은혜의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고, 전쟁에 맞닥뜨려 있을 때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진 사면을 사멸하여 주셨고 진멸시켜 주셨고,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적하여 싸움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적들이 스스로 패망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하였죠? 1세대, 출애굽의 1세대는 모두가 다 들어가지 못합니다. 뭘까요? 불신 때문이죠.
보았음에도 불신하여서 1세대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고국, 본국,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2세대는 어땠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서 2세대가 다 들어갔다라고 하였지만 아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다음 세대인 2세대들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바알부올이라고 하는 신에 절하고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벌이게 되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24,000명을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2세대가 다 간 것 같죠? 아니요. 2세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있는 자들만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축복의 언약의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본국 고국 언약의 땅으로 진입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죠. 내 신앙 지키는 것도 어렵고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고민, 대신방을 이제 다니면서 이제 드디어 1교구가 끝났습니다. 이제 2교구를 이제 5월, 6월에 이제 2달 동안 남겨놓고 있는데 1교구를 제가 다니면서 공통적인 가정의 기도 제목은 하나로 추려보면 딱 하나입니다. 자녀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입니다. 제가 지금도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얼굴 한 분 한 분을 뵙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주신 그 기도 제목, 뭐 다양한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한 가정도 빠지지 않는 게 자녀의 신앙이에요. 자녀의 신앙.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시죠?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내 자녀, 지금은 앉아 있지만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세상의 다양한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러한 염려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믿음인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에게요,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당당히 포기하십시오. 하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또한 당당히 포기하지 말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시험을 보시겠습니까? 대신 뭐 결혼을 하시겠습니까? 대신 뭔가를 이렇게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설령 자녀가 아파도 배우자가 아파도 대신 아플 수 없는 게 인간의 이 한계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때요? 포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도 내가 못하는구나. 이것도 내 영역이 아닌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당신은 목사 가정에서 자랐고 목사니까 당신도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겠지만 나에게는 그 문제가 힘든 문제야라고 하시면서 마음이 살짝 다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시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사실 그러한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기도할 뿐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다시금 나아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저도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기도하던 가운데 이 어린이 주일이나 아니면 가정주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러한 이 찬양 참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이 찬양 아까 전에도 부르셨는데요. 제가 이 찬양을 부르다가 이 대목에서요 눈물이 콱 쏟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을 부르다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다가 여러분들은 이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자리에서 계시는데 잠시 세상의 곁길로 가서 지금 방황하고 있거나 함께 이 자리에 있지 못한 그 아들, 딸, 손주들을 생각하시면서
가슴 쓰라린 마음으로 애통해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이 대목을 부르다가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내가 포기할 것은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음 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으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가정의 은혜와 가정의 믿음과 가정의 능력과 가정의 역사와 가정의 치유와 가정의 회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신다고요? 귀히 여기사라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다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정 힘드시면 내가 천국 가는 그날에 마지막에라도 내 자녀가 신앙으로 사는 모습 보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소망은 남은 여생 가운데 뭔가 성공을 이루고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는 것에 이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니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원대한 포부는요, 바로 이것 아닐까요?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다 마치고 천국에 올라가서 내 자녀들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어머나 저렇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니, 그렇게 내가 교회 가라고 했을 때는 속을 팍팍 끓더니 지금은 저렇게 믿음 생활을 나보다 잘하고 있네 라고 하시면서 천국에서 기뻐하면서 예수님 봐봐요, 내 아들이에요, 내 딸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안다, 다 안다, 그죠? 네, 다 안다, 다 안다. 기뻐서 어쩌할 줄 모르는 그 모습. 성공은 잠시입니다. 명예도 잠시입니다. 부와 권력도 잠시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어떻게 해요? 보시네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의 이 표현을요,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위로와 힘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편 33편 12절에서 19절까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복일까요? 자, 보세요.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어떻게 하신대요?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살피신대요. 14절입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신대요? 굽어 살피시는도다. 15절입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또 뭐 하신대요?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16절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어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17절입니다. 구원하는 데 군마는 헛되요.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한다니까요. 18절이요.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어떻게 해요? 살피사. 마지막 19절입니다. 다 함께요. 시작.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총 7번에 걸쳐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온란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는요, 우리의 영혼의 이 심령에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요,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로 룻기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1장 1절 윗구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을 보시면 이해가 안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화면을 한번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와는 조금 다른 사사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받아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가운데 있는 이 사사들은요, 말씀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요, 사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없대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는데요, 왕이 없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 마음이 진리요, 내 표현이 자유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 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정이 누구인가라고 보았더니 먼저 지역을 한번 보실까요? 지역을 보시면 유다, 베들레헴, 2절을 보시면 에브라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유다, 베들레헴은요, 정통 신앙이 있는 지역입니다. 신앙의 뿌리가 있는 지역이에요. 특별히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신앙의 선조인 라헬, 요셉의 아내인 라헬의 무덤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의 족장들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근간을 이룬 곳이 에브랏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누가 태어나죠?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지역입니다. 믿음의 지역입니다. 말씀의 지역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어디가요? 유다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베이트레헴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베이트는 집, 레헴은 빵. 뜻이 뭐죠? 빵집이에요.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요. 근데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풍성한 나라에 말씀과 은혜와 사람과 복음과 능력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심지어 육신적인 이 공급함들까지 충만했던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대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정, 믿음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 우환과 질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하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어찌 우리가 그 길을 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아이러니한 것은 그 집 가운데, 그 많은 에브라 사람 지역 가운데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엘리멜렉 뜻은요,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히브리어로 왕, 나의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니까요. 흉년이 와도, 고난이 와도, 사고와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지역을 지키면서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데 1절을 보게 되니까 그 배고픔을 견딜 수가 없어서 모압 땅까지 가요. 베들레헴을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땅으로 가서 불결한 땅에 가서 1절 마지막 단어를 보게 되니까 잠시 거류하기 위하여 갑니다. 빵을 찾으러 갔겠죠. 먹을 걸 찾으러 갔겠죠. 빈곤하니까 체험을 누리기 위하여 갔단 말입니다. 누구와요? 나오미와 그의 아들 말론과 기럐과 함께 가요. 갔어요. 갔다고요. 1절에 마지막 단어요. 거류하였는데. 근데 보실까요? 2절 마지막 단어요. 뭐라고 끝나죠? 거기 살아요. 잠깐 빵 사러 갔는데 어머나 맛있네? 어머나 또인데? 어머나 살만하네? 거기 살아요. 얼마나 살았을까요? 표정은 네가 알지인데 4절 하반절 보실까요? 4절 얼마나 살죠? 10년을 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이방 땅에 가서 무려 10년이나 삽니다. 두 아들들이 있었어요. 말론과 기럐입니다. 말론은 빈 모습을 하나님이 채우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우시다, 말론 뜻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 기근을 맞이하고 고난을 맞이하고 배고픔과 흉년을 견디지 못할 때에 둘째 아들 말론을 낳습니다. 말론은 뜻은 뭘까요? 내가 풍성케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기럐이요, 기럐. 말론은 하나님이 빈 상태를 채우시다 뜻이지만 기럐은요, 내가 빈 공간을 풍성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되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을 취해서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아니하여서 이방 땅으로 가게 됩니다. 결과는 뭘까요?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과 기럐이 죽게 됩니다. 체험을 얻으려고 나아간 삶의 방식에서 결국 인간의 방법은 헛됨을 깨닫고 난 뒤에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5절 마지막 단어예요. 나오미만 홀로 남았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은 포기했고,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더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 상태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 나오미가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라고 말이죠.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아둥바둥 쳤던 그 모습에서 깨달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원망이나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나오미 남고 두 자부, 며느리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이러한 은혜를 받게 됐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6절 한번 보실까요? 1장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이게 나오미의 이름의 뜻입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방법으로 산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오미가 결국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이 두 자부 며느리들을 옛 고향으로 모압으로 다시금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어가요. 그렇죠? 내가 너희들을 살리려고 했는데 되지 않더라 깨달은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8절에요. 그리고 9절에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그 자부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죠? 오르반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입을 맞추고 떠나죠. 하지만 또 다른 자부인 룻은 오늘 본문 14절 마지막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붙쫓았더라 라고 말이죠. 가다가 다시 와서 나오미를 붙잡았습니다. 다시요,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저 같이 한번 따라오실까요? 6절이에요. 6절 마지막 단어를 보시면 히브리어로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다. 7절 하반절에도요, 돌아오려고. 그리고 8절에도요, 상반절에 돌아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0절 마지막 표현입니다. 돌아가겠나이다. 11절 상반절이에요. 돌아가라. 그리고 12절 상반절이에요. 되돌아가라. 의외로 알지 못하게 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가 마지막 14절 돌아와서 잡았더라라고 하는 이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총 7번에 걸쳐서 이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다라고 하는 것은 귀환, 회복, 그리고 구원입니다. 귀환, 회복, 구원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 주신 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하십시오. 죄악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게 하신 것, 이것이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구제불능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는 과부가 된 두 자부들에게 다시금 아들을 줄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가라라고 반대로 외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오미는 잃은 아들로 자부들에게 아픔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잃으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저는 오늘 설교를 로마서 8장 32절 자녀가 누리는 이 특권의 이 말씀을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